아름다운 찬양,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한번 같이 축복하시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앞뒤 한번 같이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이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무너진 역사를 세우는 기도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를 바꾼 위대한 사람들, 성경의 인물이든지 이 땅에 살아가는 역사적인 사람들 속에서도 나타나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리게 하는 것도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역사에는 큰 기도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땅에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할 때 비가 내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구하는 자에게 그런 역사가 오늘 또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 10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해와 달이 기도 가운데 머물어서 전쟁에서 승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 다 데이터적으로 역사적으로 증명이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사건입니다. 해가 머물러요. 달이 머물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 위로 걷게 하시고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예수 믿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정말 기도가 너무 식어져 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렸을 때 한국에서도 보면 이렇게 주일날도 낮 예배, 저녁 예배, 철야 예배, 또 산기도 지금 다 식어졌습니다.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약한 부분이 뭐냐?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든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지 말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어떤 프로그램들,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들로 이것으로 어떤 부분들을 교회가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없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할 뿐 아니라 기도가 우리 백성들을 하나게 되게 하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는 호흡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 말씀에 너희가 항상 너희가 기뻐해라. Always rejoice. 이 기도를 믿고 사는 사람들은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응답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소원처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힘들 때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한시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새벽을 깨우며 늘 기도했던 삶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지만 우리 삶은 여전히 기도 없는 삶을, 능력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 하면 아마 링컨 대통령일 것입니다. 그 자서전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이 남북전쟁에서 또한 노예들을 해방하고 하면서 그런 큰 백악관에서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을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을 그 많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그걸 들었다는 것입니다.
영국이 독일 나치에 전쟁을 할 때 이 공군 폭격기로 폭격하는 일이 생겼는데 영국은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그때 다 망하게 되었다. 그 위기 속에서 처칠이 교회에 요구합니다. 우리나라가 기도의 날로 정해서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온 백성들이 그 위기 앞에서 모여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잦은 공습으로 마음이 흔들리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지옥에서 구원받은 것을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공습에도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왜 믿지 못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만일 이때 믿음으로 함께 나갈 수 있다면 나치 속의 역사는 마귀의 체제는 오래지 않아 종말을 구할 것입니다. 고귀한 생명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의 흐름을 바꾸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은 오늘 또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온 백성들이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희한한 역사가 생겼죠. 갑자기 15분 동안 그 비행기가 다 뒤로 물러가면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것을 이분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역사를 바꾼 기도였다. 그런 역사들이 한국에 있었고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그렇게 부르잖아요. His story. 주님께서 주관자시고 주님께서 이 역사를 인도하고 간섭하고 계시다고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또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권 안에 모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너무 좀 어려운 가운데 닫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참 많고 질병 가운데서 또 요새 재앙 같은 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아프리카에서는 지금 메뚜기 떼가 몰려와서 농작물을 다 어느 피아를 먹으면 35만 명 먹을 수 있는 걸 뜯어먹는데 한 번에요. 호주에서는 동물들이 여러분 이번에 약 6개월 이상 산불이 나서 1억 마리 이상이 죽었습니다. 동물들이. 80조 원의 손해를 끼치고 이 모든 공기가 이걸 바꿔버려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처해 있는 것. 또한 지금 여러분 보세요. 지금 메르스뿐 아니라 이 콜레라 전염병으로 세계가 지금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두움이에요. 얼마나 지금 어렵게 이 세상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스탑된 상황이에요. 한국에도 3,736명 79개 나라에서 한국 입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지금 지옥 같아요. 자영업 비즈니스 사는 분들이라든지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정말요. 심지어 여러분 교회까지도 지금 예배를 못 드리는 현상이 생겼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 아무리 핍박이 있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함께 엎드렸었을 때인데 어떻게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형편이 되어버렸어요. 상황이 그렇게 몰려 있습니다. 교회의 빛이 영광이 떠난 거예요. 역대하 7장 4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선하시다고 하는 뜻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는 잘못됐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속에 농사가 안 되든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서 농사가 안 되든지 메뚜기가 토사를 먹게 하거든 전염병이 내 역사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너무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치료약은 뭡니까? 치료약은 뭐예요, 여러분요? 이게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면 정말 우리 악한 길에서 떠나서 겸비하고 함께 모여서 회개하는 그 운동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영국 대통령 처칠은 온 백성에게 선포하기를 지금 이 나라가 위기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워싱턴 장군도 그랬고 미국의 대통령들 다 어려운 위기가 나가면 교회다가 기도의 날을 정해서 기도하게 하고 이상하게 문을 열지 못하게 하고 상황은 저는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잘 보아야 돼요. 이 흐름이 뭔가 지금 잘못돼 가고 있구나. 본질을 잘못 잡고 있구나 지금. 하나님이 그것이 진노일 수도 있겠구나. 그렇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땅을 고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애굽살이를 종노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할 때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예배를 해야 되니까 좀 보내달라. 그러니까 바로가 계속 못 가게 하죠. 애들은 놓고 가라. 아내들은 놓고 가라. 출애굽기 8장 1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섬긴다는 게 예배한다는 거예요. 계속 컴프로마이징 하는 겁니다. 이 바로가 세상 왕의 특징이죠. 사단이 왕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계속 막는 거예요. 기도하면 살아나기 때문에, 예배하면 회복되기 때문에, 예배하면 불이 떨어지고 임재가 나타나고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온 지가 올해가 400년입니다. 1621년에 왔는데 102명이 와가지고 그의 절반이 죽어요. 53명이 남습니다. 그 온 이유가 단 한 가지예요. 헨리 8세 때 그 정치적으로 종교를 이용하고 구세군을 쓰고 할 때 그거 아니다. 우리 마음껏 예배하는 자유를 찾아가자. 그들이 어떻게 처음에 와서 청교도의 신앙을 지켰는지 모릅니다. 지금 미국도 그 신앙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괜찮겠지. 우리는 뭐 지금 큰 명령 없네. 아니에요. 루마니아에서 유대인들 수용소에서 살았던 코르테본 여사가 여기에 와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루마니아보다도 7배는 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곳이 미국이라고. 정신 차릴 때가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하나의 또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 이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서당 20년 기스롤에 수상궁에 있더니 느헤미야 형제 하나와 친형제입니다. 이 하나니와 두어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약 1300km 떨어진 이 수상궁에 온 것입니다. 와서 느헤미야가 거기 우리 고향 지금 예루살렘 성도시는 어떻냐 이렇게 물으니까 지금 성전과 성벽이 다 황폐하게 되고 지금 사람들은 다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돼버렸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게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해파되고 성문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이 느헤미야는 이민 3세예요. 어쩌면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고향하고. 그리고 그는 지금 위치가 술가는 장관이에요. 한국에서 말하는 술상무가 아니에요. 이건 비서실장 되는 장관이에요. 왜냐하면 그 왕을 독살하기 때문에요. 이게 음식을 먼저 먹어보고 그 다음에 정치들도 같이 나누고 하는 가장 가까이 있는 신이 많은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는 여기에 자리까지 차지한 사람이에요. 이민 3세로. 그러면 고향 정도는 잊어버리고 저들 정말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살더니만 꼴 좋다. 이럴 수도 있을 텐데 그 말을 듣고 수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웁니다. 그 바벨론 강가에 가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입니다. 내 족속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제가 82년도에 직장생활 하면서 거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 바벨론을 갔어요. 바그다드에서 90마일 떨어진 곳에 지금도 바벨론 성이 있습니다. 많이 지금 다 폐파가 됐지만, 그래서 저는 그 강을 한번 찾아가려고 열심히 찾아가 강이 없어 보니까 이게 그 티그리스 강이더라고요. 그 강이 창세기에 나오는 그 강변에 가서 하나님 앞에 운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나라 백성들은 다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버리고 황폐하게 되고 소망이 없는 절망을 본 것입니다. 다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주인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삶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추구하고 있는 가족들은 없습니까? 내 자녀들은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정들이 다 무너지고 교회가 다 무너지고 교회가 빛과 어두움을 버렸습니다. 맛이 없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지겨운 곳이 되어버렸어요. 왜요? 교회 하나 임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없고. 여러분, 신앙생활의 문제는 어디서 생긴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잘못 알아서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잘 믿는 줄 알았습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흠이 없는 율법으로는 완전한 자요. 그래서 잘못 믿는 사람들 잡아주겠다고 쫓아다니다가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부활을 만나니까 자기가 그렇게 믿었던 것들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내게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약한 가운데서 강함을 얻는 것을 믿습니다. 자기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는 어떻습니까? 다 나는 잘 믿는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때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어쩌면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지만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 부모님들의 신앙을, 그 믿음을 보았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 율법을 어기고 토라를 어겼기 때문이다.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이렇게 생기는 것이다. 지금 나 괜찮은데, 지금 특별한 일 안 생기는데,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종말도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실 종말이 있고, 히브리서 9장 1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한 번 태어나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죽음이 있고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도 있고 지금 오실 종말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한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시면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시며 궁의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지금 이제 와서 아이러니하잖아요. 말씀을 지키지 않아가지고 지금 그들이 포로 잡혀가고 전부 다 이렇게 흩어졌는데, 니에미아가 할 말씀은 뭐예요?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시고, 언약이 토라예요. 약속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깨닫게 된 거예요. 평소에 잘 모르고 있었어요. 잘 믿는 일을 하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잘 믿는 사람이야. 저 세리들하고는 다르지. 우리는 얼마나 거룩한 척하고 사는데, 거룩한 옷 입고 거룩한 말하고. 주님이 뭐라고요?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들 말하는 것은 옳은 얘기하는데 행동은 본받지 말아라. 저들 말만 하고 삶은 없다. 저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한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착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흩으시니까 그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은 정말 하나님을 회개하는 시간이어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너를 쫓긴 자가 하늘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실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무엇으로 그것을 시작하십니까? 기도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은 기도로 시작되어야 됩니다. 기도가 하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역사를 바꾸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 상황은 정말 암담하고 참담한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여기에 크신 하나님이다. Great God. 5절에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이다. 내 상황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조그만 하나님으로 만나요. 하나님 이거 해결할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 수준을 낮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맘먹으려고 그래요. 다 내 기준 가지고 해요. 그래서 이거 우리 없어서 안 돼. 난 능력이 없어. 배운 게 없어. 돈이 없어. 뭐가 없어서 다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시고 창조자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신 하나님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켜 주시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돌아온다고 70년이 차면 돌아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라. 이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만 그리스도다. 구원자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 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주님만 길이다. 구원을 주는 길이다. 생명을 주는 길이다. I'm the way. I'm the truth. I'm the life.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믿고 사십니까?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표가 뭡니까? 솔라 스크립처. 말씀이 가는 데까지 나는 가고 말씀이 말하는 데까지 말하고 말씀이 서는 데 나는 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순종합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기가 막힌 기도를 해요.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오며 나의 위에 이 범죄하여. 그가 수일 동안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슬퍼하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을 아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통행하셔야 돼요. 한나가 그 분인나가 그렇게 괴롭힙니다. 아들이 없다고. 달마다 괴롭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오랫동안 가서 기도를 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응답이 왔습니다. 아들을 주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그때 알게 돼요. 그때 엘리제 세상은 술 취하고 아들도 다 방탕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고 이가봇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에게 더 필요한 아들이 있어야 된다. 한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될 아들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 이 아들을 나 시인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바로 갖다 하나님 성전을 드려버려요. 나보다도 더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하십니까? 하나님이 무엇이 떨어졌는가? 우리 남편은 무엇이 떨어졌는가? 내 아내는 무엇이 떨어졌고 우리 자녀들은 무엇이 지금 떨어졌고 교회는 무엇이 떨어졌는가?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주 앞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는 중보를 하는 것입니다. 중보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1300기토나 떨어진 자기하고 상관없는 3세대가 말도 잘 못했을 텐데 그 나라 말을 그 땅을 하나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면서 기가 막힌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눈을 여시고 귀를 기울이사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였습니다. 저들이라고 안 하고요.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우리 아비가 범죄를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게 진짜 기도예요. 이게 진짜 중보기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나 안 했어. 네가 했지. 너 때문이지. 우리 싸움이 항상 그거 아닙니까? 가정에서 싸움이 뭡니까? 성 하나님, 자녀들 얼마나 야단쳐요. 너 인생 그렇게 살래? 아이들은 앞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뒤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난 어떻게 살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유구무원 아닙니까?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니에미아는 하나님 나의 죄입니다. 내가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나만을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성공하고 내가 어떻게 출세하는 것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내 자녀들에게 눈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내 남편에게도 눈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깨닫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관심이 없이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성도님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손이고 너는 눈이고 너는 팔이고 너는 다리고 한 공동체가 한 지체라고. 가정이 그렇잖아요. 한 몸 아닙니까? 원 바디. 교회 공동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께서는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라. 내 몸이에요. 이 팔이 잘못됐다고요? 당신은 그러면요, 핸디캡 아닙니까? 저는 핸디캡이에요. 그걸 모르십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걱정 없는데 성도들의 아픔이 안 보이십니까? 눈물이 안 보이십니까?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 어려서 신음하는 분들도 있고 육체적인 아픔으로 신음하는 분들도 있고. 내가 기도해 줘야 되는데, 내가 이루어져 줘야 되는데. 느헤미야라는 뜻이 이루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이루자야. 나는 하나님만을 믿는 자야.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다른 사람의 이루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성도의 이루자가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루자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삶.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함께 해줄게. 너의 아픔은 나의 아픔이야. 한 몸이잖아. 하나님, 이 기도를 외면치 않습니다. 가장 빠른 기도예요. 기도해보면 알아요, 여러분요. 이 기도는 응답이 되더라고요. 정말 어떤 사람 기도에는 그 아픔이 내 앞으로 확 올 때 그건 틀림없더라고요. 나의 아비 집이 범죄했습니다. 참.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께서 주신 명령과 윤리와 규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죄하면 흩을 것이라고 해서 흩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 하나님은 옳고 나는 틀렸어요, 그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뻗댕깁니까? 하나님 틀렸대요. 나는 옳고.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항상 내가 틀렸어요. 하나님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면 내가 다 흩었고 찢긴 자가 티끌같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회복하게 하리라. 이 약속을 믿고 니에미아가 순종의 발걸음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52일 만에 끝을 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한국도 위기라고 말합니다. 이민 삶도 만만치 않습니다. 무엇으로 여러분 살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하루에 1시간씩 깨어서 기도하자.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자. 새벽을 깨우자.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지금은 기도가 회복돼야 될 때입니다. 나와 상관이 없어. 이제는 고집 그만 피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사셨으면 닮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좀 동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가정들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일터가 무너지고,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하실 줄도 모릅니다. 다만 주만 바라볼 뿐입니다. 주여 하늘 문을 여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가 금식할 때가 됐습니다. 올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끌어내게 하여 주시옵고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그 신실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아멘.